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할 때 이 참되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번복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참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또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거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일을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우린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번복하게 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할 때는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성혼서약을 하죠. 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해로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혹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갈라서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이 무능하다, 돈도 잘 못 벌어온다, 혹은 살림을 잘 못한다, 아니면 시부모 잘 섬기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 여러 가지 핑계로 갈라서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로울 때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나에게 유익할 때는 그 약속대로 준수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약속을 계속 지켜서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부담이 되면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내가 약속은 했지만 지금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번복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다른 종교처럼, 종교의 창시들처럼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였던 대로, 오래전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부터 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의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이에 대하여 수많은 선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고 또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로는 한 40여 명 이상의 성경학자들이 또 성경 지자들이 한 15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더니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일에 대하여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하여 수많은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가 분명 그들은 왕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곧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할 때 그들에게 대답한 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유대 고을 중 가장 적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오실 이가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가 보니 말구에 누인 예수 곧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태어난 것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 명예롭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실 구세주로 오셨기에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의 잔을 마신다. 고난받을 자로 오셨다라는 것과 결국에는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오래전 선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 간청하죠. 아버지요,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새벽 미명까지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간청을 간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날 밤이 새자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하여 하나님 말씀을 번복하거나 아들이 간청한다고 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적 표현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아들을 아끼지 않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도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아직까지 내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참되다는 걸 믿기에 우리는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봉사하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주님 약속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뿐 과히 사모함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나 믿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냥 천당 가라는 말에 대해서 아유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아유 천당 가봤소? 어떻게 천당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 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 육체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부자는 큰 집에서 호화를 연락하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또 많은 하인들을 부리는, 어떻게 본다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며 자기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푼만 적선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부자의 삶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구걸하는 거지의 삶이 부럽습니까? 아마 누가 성공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 거지를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를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았던 그 삶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부자가 성공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가 죽으면 끝났다, 육체가 죽으면 없어졌다, 육체가 죽음으로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후에 심판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큰 집 짓고 호화로 연락하던 그 부자는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반면에 그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나사로에게 명하여 그 손끝으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할 수 없다고, 너와 나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또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부자가 다시 사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에게, 내 집사람에게 가서 지금 나처럼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제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옆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나사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날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죽어본 적도 없는데, 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할 뿐이지, 정작 내가 육체가 마감되면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간다라는 그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만 삶이 있고 그 이후에 내세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믿는다면 그는 내가 육체로 한평생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부유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 것이냐가 아니라 육체가 마감된 그 순간 내 영혼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부자처럼 이 땅에서 호화로 연락하는 것에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지, 육체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죠. 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었고 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만 충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왔던 그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게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그저 그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어릴 적부터 잘 지켜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나에게 뭘 주세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을 듣고 선뜻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을 못하고 예수를 떠났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자, 서두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해서 구제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을 내놓고 재산을 다 내어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마디가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주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율법이다. 계명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 다 지켰는데요. 할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잘 지키려고 한다면 어떡하라?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얘기였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네가 입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집 앞에 있는 이웃 중 하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네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내 이웃이 옆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그러면 네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입을 옷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아파하고 있고 그들이 연약하고 있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먹여주거나 입혀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너는 큰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너는 그냥 편하게 먹고 자고 살면서 내 이웃은 아파하고 내 이웃은 배고파하고 내 이웃은 추워하는데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느냐? 그거는 네가 올바르게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네가 계명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집 한 채는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교회 다닐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저 여기서 자 영생을 얻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밤 집문서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아마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이제 뿔뿔이 터질 겁니다. 다음 주에는 빠이빠이야 목사님 만날 일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당신의 재산이나 당신의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면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을 수긍하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그 영생은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이 육체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서 영생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만약에 이 땅에서 영생이다라고 한다면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낡아져 가죠. 노쇠해져 가죠. 옛날 같지가 않아요. 거울을 봐도 옛날에 내 얼굴과 사진 속에 있는 내 얼굴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여권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 가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찾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놀랐어요. 왜 아저씨가 있죠? 사진에 제가 아니라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는 사진관을 잘 안 가서 한 10년 전에 찍었던 걸 보고 있었는데 거긴 청년이 있는데 이번에 찍은 사진사는 조금 잘못 찍나 봐요. 왜 아저씨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야, 참 내가 예전보다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점점 낡아져 가지 않습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조그만 충격을 받으면 깨집니다.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 덥다. 나 이렇게 더운 적 없어요 하고서는 덥다고 아이고 이제 죽을 만큼 덥다고 우린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이제 올가을은 또 10월 달부터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또 누가 얘기하던데 또 그때가 또 걱정이 돼요. 와, 참 어떻게 되나 하고 근심이 되죠. 자,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덥다, 조금만 추워도 춥다 하고 우리는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조그만 질병에도 고통당하고 조그만 충격에도 찢어지고 상처나고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영원히 산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디서 원자폭탄 터질지, 어디서 땅이 갑자기 침하될지, 공사장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 집이 또 이렇게 기울어져 버릴지, 이거 누가 장담하고 누가 이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안전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이 육체를 갖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들어갈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이곳에 내버려 두고 간단 말이에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육체가 죽고 내 영혼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가 마감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던 집은, 내가 입던 옷은, 내가 사용하던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갑니까? 주님 나라 갈 때 집을 가지고 가십니까? 주님 나라 가실 때 입던 옷 다 싸갖고 가십니까? 주님 나라 가실 때 쓰던 화장품 다 챙겨서 가십니까? 주님 나라 가실 때 내가 사용하던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결국은 다 육체가 마감되는 그 순간 다 놓고 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지만 네가 살았을 때 먼저 놓고 가면 그럼 너는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영생에 들어갈 목적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영원히 사는 것이니 네 육체로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놓고 가야 되고 포기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살았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네 재물을 나눠주고 이로써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참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싹 옮겨간다면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믿고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하면서 이 풍진 세상 다 뒤로 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참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삿입에 거미줄 칠 수 없고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겠지만 그때까지는 써야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놓고 간다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 저희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전체가 다 철거됐던 적이 있었어요. 지역 전체가 다 철거됐어요. 재개발하면서 도시계획하면서 지역 전체를 다 철거했죠.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연립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연립을 이제 철거하면서 그 당시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하는 분양권, 딱지라고 얘기하죠. 아파트 딱지.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집을 철거하면서 바로 아파트로 이사 간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철거해도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아파트 딱지권은 받았는데 집은 바로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아직 착공 전이에요. 아파트는 아직까지 건축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철거 보상비를 가지고 그 동네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근데 동네가 다 철거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철거비 가지고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사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그 당시 햇빛도 안 드는 지하실방으로 들어갔었어요. 지하실에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는 벌건 대낮에서 들어가면 형광등을 켜야 돼요. 깜깜해서. 지금 그 집안에 살 때는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요. 시계를 봐야 지금 밤이구나. 지금 낮이구나. 이게 구분돼요. 왜? 햇빛이 한 점이 들어오지 않은 완전 지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사는 동안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집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곤충의 왕국이에요. 지하실이다 보니까 습기는 많고 장판을 들면 장판 밑은 항상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어요. 또 무슨 벌레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 집안에 사는 모든 벌레를 거기서 다 봤어요. 뭐 거미 같은 거는 뭐 유도 없고 뭐 이게 뭐 돈벌레라 그러죠. 이거 다리 많은 거. 그거는 뭐 거의 매일 잡다시피 했고 뭐 찌개벌레라고 하십니까? 이 뒤에 이렇게 이 꼬랑지 쪽에 찌개 달려 있는 그런 벌레, 뭐 바퀴벌레, 뭐 돈벌레, 뭐 요만한 별별 벌레들이 다 나와요. 집이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사 가자 그래서 그 집 갔는데 너무 그 집이 싫은 거예요. 게다가 그 집은 포세식. 이거 화장실 가는 것도 냄새가 아래서부터 올라오죠. 집은 어떻게 눅눅한지 잠을 자도 어떤 개운하지 않죠. 온갖 벌레들이 잠자면서 막 얼굴 위로 왔다 갔다 하죠. 도저히 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평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집으로 이사 옵니까?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팔지 않고 그래도 그 입주권 하나 붙잡고 끝까지 그 지하실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동네에 살던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프리미엄 주게 파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약간 프리미엄 붙여서 그냥 다 팔아버렸죠. 근데 그 동네가 하도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걸 팔았어도 전세로 가거나 집을 사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는 지하실방 빠이빠이 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할렐루야죠? 이건 할렐루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너무 행복했어요. 지하실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그때가 행복한지 몰라요. 전 기억에도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저 마포구 그쪽에 있던 아파트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제 아파트 들어간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아파트 들어갈 때 생각을 하면 저희 집을 철거하면서 아파트 이사 가세요라면 누구나 다 가요. 그런데 국가에서 준 거는
입주권만 준 거예요. 입주권. 아파트 딱지라는 거.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년 후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입주권을 받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자기 집이 생겼어요. 아파트라고 하는 좋은 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집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전세로만 전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는 왜 그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마 누구나 다 예수 믿기는 참 편하다.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누구나 다 마음을 열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시기에 내가 죽고 나서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저같이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서 냄새나고 습기 차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여전히 몇 달을 몇 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천국 간다는 소망 갖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디 간다고 나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간다고 약속받고 나왔는데 정작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길 40년간 불뱀과 전갈이 있고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물이 없는 사막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결국 그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고 불평하다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죠. 결국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영생에 대한 약속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나라인데 근데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대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기복에 기초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하다 하지 않고 육체가 마감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가라는 내 삶의 궁극적인 주안점이 무엇인가를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걸 믿으신다면 내 육체가 마감될 때는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부자는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을 먼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네가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에 부담을 가졌고 결국 다 나눠준 다음에 이 땅에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거 걱정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지만 결국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처소가 아니라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헌금을 많이 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단서조항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해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말고 세상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 봉사가 헛되지 않으며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충성이 결국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이 땅에 한평생 살지만 결국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는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고 나 영원히 가는 나라이오니 우리가 일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케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